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셋째 주일 시작하는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발전된 성의 결정체로서의 결혼의 목적으로 정하면 제목이 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인류가 최초부터 지금까지 쭉 진화 발전되어 왔다고 보면 그 와중에는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도 있었지만은 꽤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정은 꽤나 주술적이고 또 비이적이고 뭐랄까요, 사이비 경건주의의 형태를 띌 때, 그러니까 정통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주술적이고, 그러니까 성을 긍정적으로 확 받아들이지 않고 성에 대하여 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주로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입장이겠죠. 마치 중세 초기에 정조대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니까 여성에게 정조대를 채워서 성을 보호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착취요 테러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될 때 그것은 꽤나 주술적이고 비이적이고 반경건주의적인 경건의 형태를 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보다 더 많은 머조리티 다수는 성에 대하여 또 성의 결정체로서의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 보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창조 질서의 실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남녀성의 결합이라는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계셔서 절대자가 계셔서 그 절대자의 창조 질서 속에 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근거로서 창세기 우리가 1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질서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뭡니까? 결국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곧 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일 겁니다. 성의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시켜 갔다라고 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성적인 결합이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은 성에 대하여 정욕에 대한 방지책이다.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 욕구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정욕을 방지할 수 있는, 정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의 본래적인 성격이 긍정적으로 전제가 된다면
남녀성의 결합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다 주술적이고 반경건주의적으로 경건을 가정한 경건주의로 보지 않고 보다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구나. 그 욕구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부질없는 정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정을 정상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 번째 요소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에 서로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어울리면서 성적 욕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적 욕구가 해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남정네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 여성들은 집에서 양육을 하고 육아를 하고 또 밭농사, 논농사를 짓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녀, 여자의 그 성의 문제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울림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번성해져 가더라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달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에 대하여 보다 더 좀 엄침한 생각을 좀 거두고 버린다면,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시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그런 욕망에 지극한 눈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욕망 혹은 육체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실현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어떤 욕구들이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가는 과정이 곧 사랑의 실현이구나 라고 보다 더 승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성적인 기능과 목적을 조금 더 정돈해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놈과 순놈이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창조 질서를 만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본성으로 깔려있는 그 본성을 해소하는 정욕에 대한 방지책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욕에 대한 방지책이 더 나아가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함과 아울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보다 긍정적인 성격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어울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좀 음침한 눈으로 보기보다는 창조의 질서를 보다 더 파지티브하게 볼 때, 그건 성적인 만남 속에 굉장한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그 기쁨과 만족까지도 포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성적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그냥 육체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실현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적 경험을 클라이막스를 느끼면서 진정한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생산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성의 목적, 결혼의 목적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라고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정한 어떤 기간이 지나면서 보다 더 자연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자연법적인 성격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리를 잡으면서 중세 신학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을 보다 더 자연법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연법에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발전했고,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저해를 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더 형성 발전되어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요, 뭐 어정쩡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어정쩡한 것을 좀 정리해서 말하면 그것은 사랑의 실현에 가깝다라고 조금 포장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을 보다 더 자연법적으로 이해하고 자연법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의 질서에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용납하고 발전하고 또 그것을 보호했다면은 개신교는 사랑의 실현 과정이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을 그리고 결혼을 가정을 사회 공동체의 계약설 속에 넣어서 볼 수 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실현으로 본다면은 사회 공동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체로 만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보다 더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발전했을 때 그것이 좀 더 개신교적이다. 개신교적인 입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남자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얻은 그 형벌이 노동에 대한 형벌을 주셨는데 그 노동에 대한 형벌인즉 알고 보면 노동하지 않는 남자는 죽을 지경이거든. 또 여인들에게는 잉태하고 생산하는 고통을 징벌로 퍼니시먼트로 허락하셨는데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고통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반대로 하면 노동이야말로 남자들의 굉장한 기쁨이고 생산이야말로 여자들만의 프라이버시고 또한 기쁨이고 여자들만의 특권이고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을 그리고 성적 결합과 생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를 한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서 동시에 성적 만족에 따른 책임, 그 책임 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의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체를 단순히 자연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만족에 따른 성적 결과라는 가정을 형성한 것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
주부로서의 책임. 그래서 책임이 강조되고 그 책임은 사회 공동체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다는 것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또 예언서들이 있고 거룩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는 율법과 선지서와 거룩한 문서들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구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따라서 그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일부 다처에서 일부 일처제도로 진화 발전되어 갔다. 성이 발전되고 진화되고 정돈되어져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뿐만이 아니라 결혼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굳이 그것이 성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성과 결혼과 가정이 진화 발전되어 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진화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최초에 무슨 딱 불러지는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 발전되어졌구나. 굉장히 가변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성의 발전. 일부 다처적인 분위기에서 혹은 근친상간도 허락되어지는 그와 같은 유사한 분위기에서 보다 더 의학적으로, 보다 더 정서적으로, 보다 더 사회적으로 변화, 발전, 정착되어져 갔다라고 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왔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오늘은 이제 금주에는 오늘에 이어서 오늘 수요일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서 성과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웬만큼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